모든 감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30주년의 언약의 여정을 준비하며 또 30년을 바라보는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델의 언약과 야곱의 서원. 베델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단어지만 모든 사람이 베델의 응답을 누리는 건 아니죠. 오늘 여러분에게 위기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으로 놓아지고 오히려 큰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9절까지 봤는데 함께 좀 더 참고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살면은 좋은 순간도 오고 또 위기도 오고 그렇습니다. 또 문제도 있지만 또 기회도 있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고 단점이 많아서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장점이 복음을 위한, 또 장점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장점도 사실은 오히려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지고요. 또 연약한 게 많아도 또 오히려 연약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할 것 없이 좋은 축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오늘 야곱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에서에게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장단점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복음화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복음화돼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유 있게 쓰여지죠. 내 장점 가지고 깡패들한테 건달들 밑에서 쓰임받는 장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해적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해적선이 있는데 그 해적선에서 너무 식당 주방장이 밥을 잘해요. 참 음식도 잘하고 맛있게 하고, 그러니까 해적들이 먹고 건강하죠. 그리고 또 너무 청소도 잘하고 깔끔해.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는가. 배의 환경이 너무 좋아. 해적선에 있는 주방장은 착한 놈이요 나쁜 놈이요? 예? 해적선에 있는 청소 잘하는 깔끔이는 어때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고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더 나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해적선에 있는 주방장, 식당 밥 해주는 사람이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이 되는가 봐요. 여러분, 그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너무 해적들이 밥을 잘 먹으니까 힘내가지고 도둑질을 더 잘해. 너무 깔끔한 분위기, 깨끗한 분위기에서, 청결한 분위기에서 일하다 보니까 병도 안 걸려. 이런 청소해주는 놈하고 밥해주는 놈이 더 나쁜 놈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이에요, 좀 착하면 막 세상에 사람 인정해주고요, 아니면 막 이리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화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 사실 오히려 세상에 더 악하게 쓰임받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게
교회화 되어지면요,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가면요, 장점도 단점도 전부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를 놓고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이유 있고 의미 있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 진짜요, 후대 앞에 여러분 많은 성경의 증인들은요, 자기 자식의 후대에게 자기 잘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약한 그 장점, 단점,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후대에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요,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요, 이게 후대 앞에서요, 미래화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사단은 전부 뭐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이죠. 그러나 문화를 살리는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은 다 복음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단점을 버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보완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이제 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 만들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걸 찾아가는 통로가 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 그 가장 중요한 이 신앙과 종교의 기준 속에 있는 게 뭐였어요? 이게 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예배하고,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포기되어지는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참 평안과 안식과 여러분 진짜 힘을 얻는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될 때 그 갈등이 언제 끝나요? 갈등될 때 생각만 안 해도 끝나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갈등이라는 게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막 한 번씩 막 이렇게 올라올 때요, 그래도 하면서 막 그 생각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 갈등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이게 안 놓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를 놓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면 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신앙과 종교에 내가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종교의 흐름이냐, 내가 포기되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이 언약 중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냐,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의 흐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길입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2, 3장까지 두고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와 언약의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가 바로 누구를 기억하는 예배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우리말로 하면 예배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장점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서고 단점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장점이 많든 단점이 많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번제예요. 그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이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 이제 아담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면 아담이 셋과 에노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에녹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까지, 무드셀라에게 이 언약이 또 전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계속 이어가는 후대. 근데 이게 어때요? 여기까지가 몇 년인지, 여러분요, 노아까지가 약 1500년이 흘러갑니다. 타락한 이후 범죄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이후에 약 1500, 1600년, 1550년 약 넘었으니까요. 1556년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창조 이래 1556년입니다. 그러면 BC 약 3000년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여기에서 무드셀라가, 노아가 홍수 직전까지, 노아가 이 500세 되던 해까지 거의 가까이 살죠. 그래, 이 언약의 흐름이 노아에게까지 흘러와서 방주 운동을 이때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흐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비밀, 예배의 축복,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약 밖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문화가 이 노아의 시대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몇 년 만에요? 약 1500년 만에. 인류가 시작된 지 약 1500년이 지나야 1600년도 안 된 그 시간 속에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돼버리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창세기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 사람들이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이 준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오, 사탄이 준 나 육신 성공 중심을 붙잡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거기서 문화를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목사님, 저 그래도 가서 또 빌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교가 가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잘되게 해달라고. 심지어 교회에도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냐? 오늘 내가 복받기 위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예배라는 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중심은 내가 받기 위한 중심이 아니라, 예배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내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흑암의 문화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지면의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해버린 겁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제 여기서 퍼져나간 문화가 우리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인류의 실제적인 지금 우리의 지리학적으로나 또 모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역사의 시작점은 지금 창조 때부터가 아니라 노아 홍수 이전부터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남아있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걸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명이 시작되어져 가는 가운데 불과 약 4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4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쌓아올린 문화가 어떤 문화냐? 바벨탑 문화입니다. 참 무섭죠.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거든요. 아니, 홍수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홍수 이후에 450년을 더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50년을 이 노아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950년이 되던 해에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60세 되던 해에 죽었기 때문에 약 불과 350년도 흐르지 않은 시간 속에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면서 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이 준 나 중심, 육신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언약 밖에 있는 이 흐름이 세상을 또 주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성읍의 사람들이 성을 쌓으면서 누구보다 높아지겠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성을 쌓고 이제 그때 쉽게 말하면 제단입니다. 제단. 그게 피라미드나 지구라트 이런 쉽게 말하는 그 고대에 지어진 건물,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이런 문명의 힘을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쌓아올리기 어려운 피라미드와 같은 그 부분들은 언제요? 그 시대에 쌓아올리는 거라네요. 얼마나 그 시대가. 그래서 사람들이요 힘이 있죠. 이 세상을 그렇게 쌓아올리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이것들 놔두면 안 되겠는 거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언어별로 그때부터 사람의 언어를 다 나눠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잡하게 하셔서 온 땅에 흩어버립니다. 그때에 여기가 지금 말하는 저 우리가 역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란, 이라크 지금 그 지대입니다. 그 신할 평지에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 바로 옆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 섬기는 아버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도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상 섬기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우상의 땅에서 누구를 불러내셔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이 은혜의 방편과 하나님의 이 번제를 중심으로 한 이 언약의 흐름을 또 이어오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고 이 언약의 흐름 밖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 이 한 사람을 통해 또 누구를 이제는요, 한 가정을 세워내면서 이삭을 낳았고요. 또 이삭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놓는데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시죠. 에서는 오늘 말씀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육신 중심의 사람의 육신 중심의 소욕으로 또 흘러가요. 그래, 이 언약을 사랑하고 언약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일이, 거기에 대해 중심을 가진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제는 가문을 이루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는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민족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사실 여기까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2000년도 안 되는 1600여 년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역사의 인류의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지가 약 서기 2000년이 좀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불과 우리하고 거리가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람 2, 3, 7, 5, 5천 종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셔 가는데, 이 흐름을 따라서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가, 오늘까지 그 교회의 흐름이 이제는 봐보십시오. 이 예배의 흐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의 흐름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오게 하셨는데, 그 흐름 속에 오늘 여러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오늘 우리의 창대 교회가 이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요 언약인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 밖에 있는 흐름이 아니라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예배를 지켜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를 지금까지 지켜오는 이 창대교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에 다니는데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헌금 생활도 우리가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이 종교성, 이 나중심의 삶을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신앙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채우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와 하나님 앞에 우리 계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냐,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한 목적과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맨 처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내 곁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내 가족 중에도, 내 자녀들 중에도, 내 형제, 내 친구들 중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들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 몰라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고 복음 전할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봐보시라니까. 내가 살 집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어렵습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돈이 좀 없어서 진짜 어렵습니까? 그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못 살겠던가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있고 먹을 거 있고 집이 있고 차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있으니까 행복한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세상에는 돈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그 일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언약이 야곱에게 이제 사실 전달이 됐는데 야곱이 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좀 나쁩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간사하다, 사기꾼,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태어나 나올 때부터 형 다리를 잡고 나왔거든요. 형을 이겨먹으려고, 형보다 빨리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기를 뭐냐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만들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거의 막 털의 몸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자. 사람이 다 돼서 나왔다 이런 식이요. 야곱은 뭐예요? 간사한 자라 하죠. 아주 간사한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베델의 언약과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고 어떤 신앙을 전달하느냐 참 중요한데, 또 우리가 좀 연약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이 방해받거나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삭이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멀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실제로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좀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리브가가 에서하고 야곱이 뱃속에서 다툴 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혼자만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야곱에게도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들었다니까요. 이삭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못 들었다면, 리브가만 듣고 리브가만 혼자서 알고 있었다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알아도 물어야 되고 몰라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삭이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라. 누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야 돼.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러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리브가가 또 뭐 합니까? 인본주의 씁니다. 이제 리브가는, 야, 네가 형이 오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변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묻습니다. 어머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하다가 내가 들키면 저주를 받을 건데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네가 당할 저주는 내가 받을 거마. 얼마나 엄마가 참 감사합니까? 엄마가 아들을 위해 저주도 받아준다고.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요. 여러분, 저주받을 일은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저주받을 일은 안 해야 돼요. 그걸 뭐 하면 돼요? 이삭에게 말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또 이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뭐 하지 못해요? 기억하고 이제 분별력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두 사람이요, 조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만 해도 될 건데, 근데 그걸 놓쳐요. 그래 이제 인본주의를 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야곱이 같이 이제 따라서 이제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결국은 에서와 뭐가 됩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으니까요. 이 두 형제가 왼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절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상황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뭐 합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을 다시금 재차 축복하면서 너는 뭐 하라고 합니까? 여기서 아내를 얻지 말고 라반, 또 리브가를 얻어왔던 그 라반 집으로 가서 그 가정에서 우리 형제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무슨 말이냐? 그래도 뭐를 아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대를 이어가고 언약과 이 예배의 흐름과 이 예배의 의미를 아는
가문과 가정에서 여자를 얻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누가 듣냐? 에서가 듣습니다. 너는 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 가서 이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여자를 취하지 말고 너는 저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라는 이야기를 에서가 들어요. 근데 에서는 지금 이미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 중에서 2명이나 아내를 얻어가지고 사는데 어때요? 이 에서가 얻었던 2 여자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잘해요, 못해요? 이 2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 여자들 때문에 아마 괴롭다. 그런 이제 에서가 나름대로 들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또 에서는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누구의 그러면 또 가서 여자 아내를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가서 또 이제 얻어와 버립니다. 이게 이제 더 꼬이는 인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선택하는 것들이 전부 어떤 선택들을 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의 직접적인 지도와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와 강단의 말씀과 직접 소통이 되어지면서 인도를 받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그러면 이스마엘이 또 우리 친족이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아들 중에 하나, 우리 삼촌 아닙니까? 에서의 삼촌이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이에요. 가서 이제 얻는 겁니다. 에서의 삼촌이 아니고 작은 아빠, 큰 아빠 뻘 되겠죠. 우리 촌수로 따지자면. 그 이제 큰 아버지 딸 중에서 이제 에서 얻는데 이게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에서는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부모 재산 그거 누리고 삽니다. 근데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는 집에서 부모의 근심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야곱은 이제 어떻게 걸어가게 됩니까? 이제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오늘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3일 거리입니다. 3일 동안 걸어서 가는 중에 지쳐서 이제 오늘 이제 베델까지 이릅니다. 거기에서 잠이 듭니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다리가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 위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그 하늘의 꼭대기 가장 위에 보좌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보냐? 꿈에 봅니다. 근데 그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자, 먼저 여기 이거 해석을 해볼게요. 이 사다리가 뭐냐? 또 천사는 뭐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꿈에 나타나 보이시는데 이걸 보고 이상과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사다리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이 사다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의 이 땅의 관계, 하늘과 이 땅의 관계를 이어내는 하나님이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 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사다리 위에
천사가 내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직접 말씀하실 때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의 기도를 수종들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하늘에서 하나님 누가 말씀을 주시죠. 오늘 여러분이요, 어쩌면 이 야곱이 걸어가는 길에 가장 어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때에 베델의, 원래 이 땅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 땅인데 야곱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곳에다가 단을 쌓으면서 이곳을 뭐라고 그때부터 이름을 지어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여러분의 단점과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은 축복의 기념비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똑같이 또 주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그대로 또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위기와 문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단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이 대충 두고 끝냈으면 이삭에게까지 전달되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이삭에게 전달되었다 할지라도 이삭이 야곱에게 바로 심지 않고 전달하지 않으면 야곱에게 전달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언약이 점점 더 깊어지고 반복적으로 믿음과 신앙의 증거가 어떻게 되어져 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쌓여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응답과 증거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로 또 나에게로 또 내 자녀에게로 또 내 손자에게로 이 언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언약의 흐름이 점점 더 쌓여져 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의 언약과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신앙이 쌓여져 갑니까? 희미해져 갑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후대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한번 봐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역사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요, 창대교회는
이 나 중심의 신앙, 언약 밖에 있는 신앙의 흐름을 이어가는 나 중심의 신앙, 종교 생활하는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커지고 깊어지고 더 쌓아져가는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시작을 작게 하지만 그러나 이 언약의 신앙이 대를 이어갈수록 더 깊이 깊이 쌓아져가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제 완전히 편집하시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 도망자 아닙니까? 또 어쩌면 형이 이제 죽여본다 하니까 안 그래요?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근데 야곱은 또 도망자이기 전에 또 뭡니까? 야곱은 파송받은 자입니다. 언약의 민족을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뭐예요? 파송받은 자입니다. 너는 가서 파단 아람에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 결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자녀들 믿음에 결혼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여자가 모든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놓고 언약의 가정과 이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 모든 민족을 향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 가정을 이루기에 파송받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시간인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뭐 해야 되냐 하면 야곱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이 걸음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야곱을요. 새롭게 야곱의 인생을 편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아서 옵니다.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고 이제 그건 다음 이제 차차 우리가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도망을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이끌어가는 삶이었고 또 언약의 매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신앙이 자라버려야 됩니다. 가끔 돌아볼 때 저는 뭔 생각이 드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감사하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내 생각대로 됐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지난 10년 저는 장대교회를 섬기면서요 혹시 여러분은 제가 정 목사가 인본주의를 쓰고 뭔 생각을 막 계산을 해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에 사로잡힌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디와 통하는 삶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 중심을 가지고는 보좌와 통하는 길이 없습니다.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는 보좌와 통하는 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좌와 통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보좌의 모형이 뭐냐? 그게 교회고 오늘 여러분 이 장대교회의 강단입니다. 예서가 아까 여기서도 말했지만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맞춰드리려고 그 말 듣고 가서 또 뭐합니까?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하나 삼아오죠. 그게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과 부모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강단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이 오늘 나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 내 마음에 또 나에게 내 상황에 너무나 정확한 답을 주시는구나. 강단을 통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답을 주는 거죠. 그걸 보고 증인이 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와 말씀을 통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되는 기쁨을 이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믿어지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보좌에 서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똑같은 응답과 축복으로 이 교회에 오늘 주신 은혜와 응답이 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루도록 천사가 동원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자녀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새벽에 오늘은 진짜 짧게 할 메시지여서 짧게 하려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보니까 역대급으로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보게 돼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자리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베델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망자 야곱 그러나 그 걸음 속에는 아버지의 부모의 미션을 가진 파송받은 자의 걸음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도망자요 또 부모를 떠나나가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계획이 있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늘 보좌와 통하는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베델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